같이 기도하고, 잠깐만요.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를 창조하여 주시고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저희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어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같은 소망을 가진 귀한 형제자매님들을 영원한 가족으로 주시고 주님이 마련해 주신 교회당에서 함께 교제하며 찬송하며 말씀 배우며 사랑을 나누며 복음 전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해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하고 계시는 하나님,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더 주님의 뜻 가운데 살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과 사랑하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행복을 맛보며 남은 생에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좋고 귀한 구원의 소식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며 살기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기 원하시는 말씀 우리 마음에 들려주시고 우리 마음에 새겨주시어서 남은 생에는 더욱더 자신 있게 그리고 힘 있게 살아가는 귀한 계기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모든 걸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은 우리를 작품이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창조했다고 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작품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정말 솜씨가 너무 좋으시다, 대단하시다라는 걸 느끼는 순간들은 저 거울 볼 때 그런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참 하나님 대단하시다. 어쩜 이렇게 멋진 작품을 만드실까? 여러분도 그러시죠? 여기 앞에서 한 분 한 분을 보니 하나님의 솜씨가 대단하십니다. 너무나도 다르지만 너무나도 귀하게 창조하시고 알지는 못하지만 정말로 귀한 계획들을 각자에게 품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또 더 귀한 남은 생애를 살기 위하여 오늘 이 시간 마음 열고 귀를 기울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욥기 22장을 찾을게요. 욥기 22장. 욥기 22장. 욥기 22장 29절. 욥기 22장 29절. 네, 오늘 제목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22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리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네가 낮춤을 받거든 여러 가지 이유로 낮아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여러 가지 이유로 아픈 일을 당하거나 상처를 입거나 자기 스스로 보았을 때 한없이 낮아졌거든. 그때 마음속으로 스스로에게 외쳐라. 나는 어쩔 거라고? 높아질 거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는 자는 실제로 겸손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한 자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하며 사는 자고 그런 자가 진짜로 존귀한 자며 자존감이 높은 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 있게 살 수 있습니다. 내가 비록 지금은 이렇게 남들이 보기에 낮아졌을지 모르지만 나는 틀림없이 높아질 거다. 왜냐? 하나님이 나를 그냥 두지 않을 거니까. 나는 천국에 갈 때까지 점점 완성되어 가고 완전해질 거니까. 천국에서 모든 걸 가진 자가 될 거니까 그 과정 속에 나는 있으니까 염려 마라. 나는 높아질 거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가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나는 낮아진 게 아니다. 과정일 뿐이다. 완전해지는 과정이다. 나는
높아질 것이다. 그걸 내 스스로가 나에게도 계속해서 말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안에서 자존감을 세운 사람들은 이렇게 될 거지만 스스로 자기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면서 더욱더 그 자존감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셨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글로 우리에게 성경으로 주셨죠. 이 모든 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또한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도 말의 능력을 주셔서 그 말대로 많은 것들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사람의 몸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 말이 굉장히 영향력 있도록 창조하셨음에 틀림없습니다. 말에 대해서 연구하는 뇌과학자들은 거의 동일하게 그런 말을 해요. 말에는 알 수 없는 신비한 무언가가 있다고요. 아마 그런 실험들은 몇 번 접했을 겁니다. 뭐 긍정의 말과 부정의 말을 같은 사물에 대고 했을 때 예를 들면 흰 쌀밥에 대고 한쪽에서는 긍정의 말을 해주고 한쪽에서는 부정의 말을 오랫동안 해주었더니 쌀밥이 변화되는데 긍정의 말을 들은 쌀밥은 계속 윤기가 남아있지만 부정의 말을 들은 쌀밥은 점점 빠르게 곰팡이가 핀다. 뭐 이런 등등의 실험 영상도 보았을 거예요. 저도 이런저런 실험 영상들을 또 실험하는 많은 어떤 책들을 보았는데요. 그 중에 저에게 가장 야 이건 진짜 빼도 박도 못하게 이건 진짜 신기하다라고 하는 실험 영상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와인을 가지고 하는 실험 영상입니다. 뭘 가지고요? 와인이요. 와인의 맛을 감별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죠? 와인 감별사 정답이네요. 소믈리에 뭐 이렇게 말하죠. 이제 와인 감별을 사가 되기 위하여 학원에서 교수도 있고 학생들도 있는데 그분들을 데리고 실험을 한 거예요. 똑같은 와인을 놔두고 먼저 이렇게 교수님한테 맛을 보게 한 다음에 이거 똑같은 와인 맞네요 확인을 받고 그리고 한쪽에다는 그냥 와인에게 긍정의 말을 계속 들려주고 한쪽에다는 와인에게 부정의 말을 계속 들려준 겁니다. 교수님이고 학생이고 어느 누구도 와인의 맛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확신을 합니다. 왜냐하면 와인에 대해서는 뭐 누구보다 전문가잖아요. 아니 그런 식으로 와인 맛이 변하면 큰일 나죠. 이런 생각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잠깐 영상을 보겠습니다. 실험 영상입니다. 학생들이 되게 놀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 와인이 이런 식으로 변하면 와인 어떻게 팔아먹어?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실제로 결과를 보고 뭐 이들이 교수님까지도 긍정적인 말을 들은 와인이 확실히 더 나았다. 그것도 하루 동안 24시간 들려준 그것만 가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말에는 24시간이 아니라 뭐 1년 정도 만약에 그렇게 해줬다면 굉장한 큰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말에는 무언가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또 뇌도 만들고 했는데 우리의 뇌가요 좀 신비합니다. 때로는 좀 멍청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현실과 상상을 구분을 잘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이라도 내 손 위에 아주 신 레몬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 레몬을 내가 지금 씹어 먹는다고 상상만 해도 입에서는 침이 고이거든요. 왜냐하면 현실과 상상을 잘 구분을 못하니까. 밤에 혼자서 불 꺼놓고 혼자 상상합니다. 내 뒤에 지금 하얀 속옷 입은 귀신이 있다. 그러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니면 털이 쭈삐 서요? 상상만 했는데 털이 쭈삐 서요. 왜? 내 뇌는 현실과 상상을 구분을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게임에 중독되면 안 좋은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게임 속에서 막 게임을 하는데 내 뇌는 이게 현실인지 게임 속의 상상인지 구분을 잘 못해요. 그래서 내가 주인공이 돼가지고 전쟁을 하다가 내가 총에 맞잖아요. 게임 속에서야 죽었다 살아나지만 하고 있는 내 뇌는 잠깐이라도 내가 죽은 줄 안단 말이에요. 그 충격. 그리고 뭐 게임 같은 경우는 속도가 빠르니까 씨를 심었는데
5분 후에 열매가 바로바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굉장한 속도감 속에 살다가 현실로 나와보니 모든 게 느린 거예요. 뭘 해도 열매가 바로바로 안 나오니까 답답해서 못 견디는 거죠. 그러니까 게임에 중독되면 뇌는 현실과 상상을 구분을 못하니까 그 안에서 많은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뇌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 말로 부정적인 말을 계속한다. 아, 미치겠다. 아, 짜증나. 아, 죽겠네. 이런 말을 자주 하면 내 뇌는 내가 지금 그렇게 움직여야 되는 거야? 헷갈리니까. 내가 지금 그런 준비를 해야 되는 거야? 이러면서 잘못된 어떤 방향으로 내 몸을 설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에 대한 실험 영상도 하나 보려고 해요. 사람들에게 단어들을 보여주는데 어떤 단어는 긍정적인 단어, 어떤 사람에겐 부정적인 단어를 막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의 이후에 걷는 태도나 걷는 속도나 어떤 식으로 변화되는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단어들을 보고 뇌는 그 준비를 하고 그래서 나중에 행동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말에는 어떤 힘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길 내가 너의 모든 말을 다 듣고 모든 말을 기념책에 기록할 뿐만 아니라 너의 말 한 대로 해주겠다라고까지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말이 보통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 찾아볼게요. 민수기 14장. 민수기 14장 14장 28절, 민수기 14장 28절. 네, 27절,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러셨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행해주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짜증내면 하나님이 그대로 갚아주겠다고 하신 거죠.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자기 영혼을 향해서도 자꾸 낭망하고 절망하고 부정적이면 글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이 절대로 작은 게 아닙니다. 말한 대로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 습관이 나를 살리기도 하고 나를 잘못되게 만들기도 하는 겁니다. 왜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리라고 말하라. 이걸 제목으로 삼았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실제로 언어 습관을 바꿔야 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의 자존감이 더 높아지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존귀하게 살기 위해서라도 이 언어 습관을 바꾸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언어 습관이요 쉽게 바뀌지 않아요. 쭉 해왔던 언어기 때문에 알면서도 잘 안 바뀌어요. 실제로 성경 안에서는 지금 내 목 앞에 칼이 들어왔는데도 언어 습관이 안 바뀌어요. 그 사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12장. 사사기 12장. 사사기 12장 6절입니다. 사사기 12장 6절. 자, 잠깐만 상황 설명을, 배경 설명을 하자면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전쟁이 났는데 에브라임 지파와 이스라엘 민족 간의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제 패해가지고 도망을 다니니까 이 사람들을 다 잡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비슷하게 생긴 자기 동족이니까 어떻게 잡아내요? 그때 잡아내는 방법으로 그들의 언어 습관을 활용하기로 한 겁니다. 마치 적당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뭐 전라도, 경상도 뭐 이런데 언어 습관이 조금 달라서
쌍시옷 발음을 잘 못하는 동네 있죠? 경상도. 쌀이라 그래요? 살이라 그래요? 자, 이렇게 이 언어 습관이 어려서부터 말하면서 습관이 된 거잖아요. 6절에 보면요. 그들이 이 쌍시옷 발음 가지고 에브라임 지파를 잡아내립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십볼렛이라 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능히 구음을 바로 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에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자, 시옷과 쌍시옷 발음을 가지고 에브라임 사람들은 시옷 발음을 못해요. 살 못해요. 쌀 그래야 되는 거죠. 반대죠. 살을 못하고 살 해봐 쌀 이렇게 나온 겁니다. 십볼렛 해봐 십볼렛 이러는 거예요. 너 에브라임 사람이구나 하고 잡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요. 자, 발음해봐 했을 때 바로 삶과 죽음 사이에 지금 있는 거예요. 발음 한번 잘못하면 죽거든요. 얼마나 노력하겠습니까? 얼마나 최선을 다하여 시옷 발음 내려고 하겠어요. 그런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언어 습관이요. 이렇게 어렵습니다. 한번 어려서부터 형성된 언어 습관은 이렇게 고치기가 쉽지 않은 거죠.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들은 언어 습관을 바꿔 나가야 합니다. 더 제대로 존귀하게 살기 위해서요. 언어 습관을 바꿔야겠다. 그럼 어떤 언어 습관을 갖춰야 될까? 네, 몇 가지, 너무 당연한 몇 가지 언어 습관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당연히 첫 번째는 긍정의 말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긍정의 말을 하려고 노력하십시오. 높아지리라고 말하라. 이건 긍정적인 말이죠. 잘 될 거야. 괜찮아. 문제 없어. 잠깐 과정이야. 이렇게 말하는 게 긍정의 말이죠. 못 살겠네. 미치겠네. 틀렸어. 죽겠다. 이런 거는 부정적인 말이죠. 내 자신을 향해서도 그렇고 남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긍정의 말을 늘 하려고 습관을 이제 들이셔야 합니다. 긍정의 말이 어떤 능력을 갖고 오는지도 실험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어머니와 아이들 사이에 실험한 내용인데 조그마한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하고 엄마 사이에 아이들이 공을 던지면 엄마가 바구니로 공을 받는 실험을 합니다. 그리고 엄마가 어떻게 말을 하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실력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계속 찍어서 관찰한 겁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죠. 긍정적인 말 큰 것도 아니고요. 근데 그 차이는 굉장히 크게 나타나요. 긍정적 착각을 불러일으키죠. 사실 뭐 어렸을 때 여러분들 정말 지금도 잊지 못할 가슴 아픈 말, 가슴에 못이 박힌 말들 한번 해보라고 하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뭐 부모님께 야단을 많이 맞진 않았는데요. 지금도 잊지 못할 단어 하나 있어요. 그것도 어떤 한순간에 늘 들었던 것도 아니고 한순간에 들었던 말. 너는 틀렸어. 이 말이 지금도 그렇게 가슴 아파요. 넌 틀렸어. 이 말이. 근데 뭐 늘 들었던 것도 아닌데도 그러더라고요. 아마 그게 가슴에 박힐 겁니다. 스스로에게도요. 내가 어떤 말을 해주냐에 따라서 내가 많이 달라진다니까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도 그걸 보고 계시고 긍정의 말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내 스스로에게도 내 주변의 귀한 사람들에게도 그러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말은 감사의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감사의 말이요.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4절. 에베소서 5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제 우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는 내 모든 게 은혜라는 것을 인정하는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적당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감사와 행복은 비례한다라고를 말을 합니다. 특히나 가정의 어떤 여러 가지 일로 연구를 하거나 상담하는 사람들은 가정의 행복은
감사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에 따라 비례하더라.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감사와 행복은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이 질문을 다른 질문으로 바꾸면 당신은 얼마나 감사하고 사십니까? 이 질문이 되는 거예요.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그 비슷한 다른 질문은 당신은 얼마나 감사하고 사십니까? 자, 그럼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행복한 사람인지 아닌지, 나는 얼마나 감사하고 사는 사람인지 아닌지. 또한 당신은 그럼 지금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이 질문을 바꾸면 나는 지금 얼마나 몇 개나 몇 가지나 감사하고 사나 이렇게 바꿔도 되죠. 그게 내가 지금 얼마나 행복하는지를 어쩌면 대답해 줄 수 있어요. 감사하는 것과 행복한 건 비례합니다. 여기 텔레비전에서 이제 이미 이렇게 소개했던 영상이니까 어떤 부부들 그리고 가정에 일어난 이야기인데 굉장히 거리가 멀어지고 소원해진 부부 또 엄마와 딸 이들이 점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상담을 받고 치료 방법을 찾다가 일단 시킨 거죠. 당분간 감사의 말만 하라고.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잠깐 편집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계 개선을 위해서 감사만 했을 뿐인데 이렇게 많이 바뀌었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에 10가지 이상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할 것을 10가지 이상 기도하는 거 정말 필요합니다. 내가 얼마나 풍성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알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나의 모든 과거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이거는 감사하고 이거는 생각도 하기 싫고 그런 거 없어요. 내 모든 과거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나의 약점까지도 감사하세요. 그것도 은혜니까. 내 현재 있는 그대로 감사하세요. 잘 되고 있는 건 감사하고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되고 있는 건 조금 멈칫하고 그러지 마시고 모든 있는 그대로 감사하세요. 내 모든 미래를 계획하고 계시니 감사하고 기대하고 맡기세요. 그게 진짜 감사합니다. 있는 그대로 감사하는 거예요. 넘어졌을 때 다치지 않아서 감사한 것도 중요하지만 넘어진 자체에 감사하는 거예요. 왜 넘어졌는지 모르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야. 감사합니다. 있는 그대로 감사하는 게 참 필요합니다. 감사는 과거의 일을 딱 끝맺음하는 게 아니라 새롭게 시작하기 위한 출발이에요. 감사하는 것부터 새로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게 내 어느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더욱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 귀하게 발전할 수 있어요. 내가 더욱더 높아질 수 있단 말입니다. 긍정하고 감사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 말은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입니다.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많이 하셔야 돼요. 룻기 찾아봅니다. 룻기 2장. 룻기 2장입니다. 1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여호와께서 네 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가로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시녀의 하나와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시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룻기의 주인공인 룻은 모압 이방 여인이었는데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 땅으로 이주해 들어오잖아요. 완전히 이국 땅으로 온 겁니다. 이민 온 거예요. 외로울 수도 있죠.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근데 시어머니와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공경하고 따르기 위하여 온 겁니다. 아마 뭐 이렇게 있는 동안 이 악물고 버텼을 겁니다. 외국 땅에 사는 게 결코 쉽지 않으니까 어려움도 있고 뭐 진짜 생활도 넉넉하지 않아서
추수하는 밭에 가서 이삭을 주워가지고 그걸로 밥을 해먹을 정도니까 굉장히 궁핍하잖아요. 위험하기도 하고 궁핍하기도 하고 외롭기도 한 타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느 누구 하나 룻에게 정말 마음에 큰 기쁨과 위로를 주지 못했을 겁니다.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기 전까진. 그런데 이 보아스가 길을 지나가다가 자기 밭에서 이삭 줍기 하고 있는 룻을 보았고 그녀에게 따뜻한, 늘 했던 것처럼 다른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의 한마디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룻이 얼마나 마음이 녹아내렸는지 당신이 저에게 큰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라고 기뻐합니다. 보아스가 했던 위로는 다른 거 없어요. 네가 한 일을 다 들었단다. 그거 다 들었단다. 아, 그랬구나. 그런 일이 있었구나. 내가 다 알고 있단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꼭 갚아줄 거란다. 갚아주기를 내가 바란다. 라고 축복해 주는 것, 그 두 가지 했을 뿐인데 룻은 큰 위로를 받고 그렇게 감사해 하는 겁니다. 위로는 그런 겁니다. 뭐 내가 아주 막 좋은 이야기 많이 동원해 가지고 멋지게 한마디 해주는 게 위로가 아니라 아, 내가 그랬군요. 그런 일이 있었군요. 아, 그랬군요. 아, 이제 알았네요. 알아주는 것. 아, 그런 일이 있었다면서요. 아, 힘들었겠어요. 잘하셨네요. 알아주는 것. 그리고 축복해 주는 것. 기도할게요.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예요. 잘 될 거예요. 다 높아지실 거예요. 기도할게요. 그 두 개가 큰 위로의 방법이거든요. 실제로 그 일로 인해서 룻은 큰 위로를 받았고 알고 보니 하나님이 룻에게 향한 큰 계획이 있었는데 보아스랑 만남을 갖고 결혼하고 다시 그 후에 다윗을 이제 나중에 족보에 올라가고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거든요.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119편) 52절. 시편 119편 52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를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위로받기 원하죠. 누군가가 나를 위로해 줄 땐 따뜻함도 느끼고 마음이 녹아내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내 자신을 위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꼭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언어 습관 하나, 내가 내 자신을 쓰다듬어주고 위로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우리는 늘 확인해야 돼요. 거울을 볼 때마다 확인하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멋지게 작품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모든 것을 은혜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존귀한 자이니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너 오늘 있는 모든 일들 하나님 안에서 다 잘 될 거야 라고 스스로 계속 해주는 게 필요해요. 아침에 기도할 때도 감사 기도하시고 오늘의 모든 일들을 맡기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또 스스로에게 자신감을 갖는 것도 필요하죠. 내가 주의 옛 규례를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은 나를 완전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나를 만드시고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 모든 걸음걸음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옛 규례를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루구나. 이렇게 스스로 위로하는 게 꼭 필요합니다.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엄마가 정말 조그마한 아들들 데리고 이 아들들에게 어떻게 자기에게 힘을 주고 자기에게 격려를 하고 응원하고 위로하는지 아들들에게 계속 습관으로 가르치고 있는 영상이에요. 아들들과 함께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 참 보기 좋습니다. 아,
나도 저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겠습니다. 멋지죠? 네, 어려서부터 거울을 보면서 나는 아름다워, 나는 존귀해, 나는 일어날 거야, 나는 넘어지지 않아, 이런 것들을 계속 이야기하면 스스로에게 얼마나 자존감이 세워지겠어요. 특히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하나님은 너에게 엄청난 계획을 갖고 계셔, 오늘도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하루야, 어떤 일이 있어도 과정이니까 절대로 넘어지지 마, 나는 아름다워지고 완전해지는 과정으로 오늘 하늘로 사는 거야,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해 줄 수 있으면 결코 쉽게 넘어지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내가 참 듣고 싶은 말을 해줘야 돼요. 듣고 싶은 말을 해줘야 돼요. 어려서부터 다 그러진 않겠지만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해준 게 아니라 부모님들이 하고 싶은 말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부모님들은 하고 싶은 말을 하면서 이유를 어떻게 됐냐면 이게 도움이 되니까, 도움이 되는 말을 한다고 하고 싶은 말을 했어요. 그래서 애들이 어떤 실수를 하면 훈계부터 하는 거죠. 이거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마. 뭐 이런 것들. 네가 이렇게 하면 남들은 너를 어떻게 보겠어? 이러면서 훈계부터 하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그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 말을 했어요. 사실 그게 엄마가 아빠가 하고 싶은 말이었죠. 우리는 부모님이 하고 싶은 말을 듣고 많이 살았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 안에는 듣고 싶은 말이 있었거든요. 괜찮아? 안 다쳤어? 어이구, 큰일 날 뻔했네. 네가 안 다쳤으니까 나도 참 다행이고 좋다. 이렇게 시작해 주기를 바랬을 텐데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일이 발생하면 마음속에는 듣고 싶은 말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듣기 전에 부모님들이 하고 싶은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커서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고 싶은 말을 먼저 합니다. 이게 마치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런데 사실은 도움 덜 되거든요. 듣고 싶은 말을 해줄 때 도움 되거든요. 내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세요. 그게 스스로 위로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스스로에게도요, 듣고 싶은 말보다는 하고 싶은 말을 먼저 하는 경향이 많아요. 넌 도대체 왜 그 모양이야? 나한테. 넌 도대체 왜 그래? 언제까지 그럴 거야? 나도 지친다. 나한테 하는 말. 어떤 일이 벌어질 때 분명히 내 마음속에서는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있거든요. 그런데 내 자신도 나에게 해주지 않아요. 그리고 하고 싶은 말만 쏟아놓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듣고 싶은 말을 해줘야 돼요. 스스로 내가 어떤 말을 듣고 싶은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 만약에 어떤 말이 제일 듣고 싶으세요? 물어보면 저는 이 말이 제일 듣고 싶어요. 혹시 할 수 있는 말 있나요? 살면서 어떤 말이 제일 좋았던가요? 그 말 한번 듣고 싶지 않습니까? 제가 또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어떤 예능 프로에서 있었던 영상인데 짧게 편집을 했어요. 이런 말들을 다 듣고 싶어 하는구나, 똑같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마 듣고 싶은 말이 있을 거예요. 저도 어느 날 밤에 기도하기 전에 혼자 가만히 앉아 있다가 내가 진짜 듣고 싶은 말이 하나 있었는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혼자 얘기했어요. 고생했다. 너 진짜 고생 많았지. 그리고 얼마나 혼자 울컥했는지 몰라요. 막 이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해놓고 그 말이 너무 듣고 싶었나 보다. 그동안 질책도 받고 왜 그랬냐고 야단도 맞고 뭐 그런 적이 있었겠죠. 근데 그래도 고생했다라는 이야기는 참 내가 못 들었나? 왜 그 말이 그렇게 듣고 싶었지? 혼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고생했다. 너 진짜 애썼다. 어쨌든 애썼다. 이 말이 그렇게 듣고 싶었던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 우리 옆에 사람 보면서 한번 합시다. 자, 그냥 하세요. 아무렇게나. 어떻게 따라하세요. 힘들었지? 수고했다. 시작. 자, 한마디만 더 합시다. 한마디만 더 합시다. 지금 잘하고 있어요.
네, 지금 네, 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고 하나님 안에서 다 잘 될 겁니다. 그걸 신뢰하신다면 스스로에게 질책보다는 잘 될 거야. 높아질 거야. 그래, 내가 혹시 넘어지는 일이 있었더라도 과정이야. 더 아름다워지는 과정이야 라고 위로해 주는 게 필요해요. 남들이 위로 못 해줄 때 많아요. 내가 나를 위로해 줘야 돼요. 듣고 싶은 말을 하십시오. 하고 싶은 말만 하지 말고. 또한 남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 사랑하는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하고 싶은 말만 하지 마세요. 이 아이들이 듣고 싶은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해주세요. 듣고 싶은 말. 그게 더 도움됩니다. 내가 지금 가르쳐줘야 도움되지 않을까요? 아니요. 듣고 싶은 말을 먼저 해주는 게 더 도움됩니다. 부모님의 말이 매우 중요해요. 에디슨 아시죠? 발명왕 에디슨. 아인슈타인 아시죠? 최고의 천재 물리학자 아인슈타인. 그리고 잭 웰치라고 하는 경영의 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더 많은 사람이 있겠지만 이 세 사람은 어렸을 때는요. 나고자 소리를 듣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에디슨은 막 이렇게 주의력 결핍이 있었어요. 주의력이 이렇게 집중을 못 해요. 아인슈타인도 비슷했습니다. 집중을 잘 하지 못하고 어울리질 못했어요. 잭 웰치는 말을 더듬어서 아이들에게 따돌림을 당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요.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거의 모두가 기억하는 위인이 돼 있잖아요. 훌륭한 업적을 남겼잖아요. 그 이유가 뭐였을까? 그 뒤에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격려가 있었어요. 에디슨에 대한 영상 하나 보시죠. 네, 에디슨은요. 어머니는 나의 희망입니다 라는 책이 있는데 3개월 만에 학교를 자퇴해야만 했어요. 집중력이 산만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신의 아들은 학교에서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고 퇴학 처분을 내렸죠. 근데 어머니는 그 편지를 보고 다르게 읽은 거예요. 당신의 아이는 너무 뛰어나서 우리 학교에서 감당을 못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어머니가 직접 아이를 여러 가지로 가르치고 자유롭게 해줬어요. 그래서 에디슨이 그렇게 천재가 된 거,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 거죠. 이 사람은 아인슈타인입니다. 이 사람도 학교에서 다른 아이들과 어울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집에 돌아오면 어머니가 늘 그렇게 말해줬어요. 너는 남들과 다르단다. 너는 남들과 다르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다른 일을 하게 될 거야. 너는 남들과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에디슨은 자기의 잠재력을 발휘했죠. 잭 웰치는 말을 더듬었어요. 그래서 조롱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어머니는 이렇게 말해요. 너의 머리가 너무 뛰어나서 너의 혀가 따라오지를 못한단다. 그래서 더듬는 거야. 그러나 너는 큰 일을 하게 될 거란다. 그렇게 말해줬고 이 아이는 진짜 그런 줄 안 거예요. 그리고 나중엔 경영의 신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부모님이 아이에게 해주는 말은 매우 중요하죠. 역시 아이들이 듣고 싶은 말을 꼭 해줘야 됩니다. 영상 하나 보시죠. 아이들이 듣고 싶은 말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 부모님들은 듣고 싶은 말을 자주 했는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자주 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1학년인데 집에 와서 엄마한테 나 받아쓰기 오늘 70점 맞았어 이래요. 그래? 어려웠어 문제가? 내 친구들은 다 100점 맞았어. 자, 그때 뭐라고 말하실래요? 그때 뭐라고 말하실래요? 괜찮아. 다음에 100점 맞으면 돼. 뭐 이렇게 할 것 같죠? 근데 제가 아주 재밌는 영상을 알아봤는데 이 아이가, 이 꼬맹이가 최고의 답변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렇게 말하시면 좋겠어요. 뭐라고 말하라고요? 넌 100점 맞은 애보다 행복하게 살면 돼. 받아쓰기 안 중요해. 맞아요. 받아쓰기 안 중요해요. 저 100점 맞아봤는데 안 중요하더라고요. 행복하게 살면 돼. 아이한테 그렇게 말해주세요. 괜찮아. 네가 더 행복하게 살면 돼. 그리고 넌 더 행복할 거야.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이 네 편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그런 위로를 할 수 있다면 내가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또 그렇게 위로할 수 있을 거예요. 부부간에도 그런 위로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아침에 딱 일어났어요. 아내한테 뭐라고 말해요? 야,
오늘 본 모습 중에 제일 예쁘다 이러시면 되잖아요. 거짓말 아니죠? 아침에 보자마자 오늘 본 모습 중에 제일 예쁘다. 또 야, 내가 오늘 본 여자들 중에 제일 예쁘다 이러시면 돼요. 오늘 제가 그런 이야기 했더니 바로 저한테 당신도 오늘 내가 본 남자들 중에 제일 괜찮은 것 같아 이러더라고요. 오히려 당했습니다. 근데 서로 칭찬 많이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서로 간에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괜찮아, 수고했어, 애썼다, 힘들었지, 괜찮아, 잘 될 거야, 믿어. 이런 등등의 위로는 정말 필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가 습관으로 드려야 될 말은 찬송과 기도의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기도할 수 있다는 건 엄청난 특권이에요. 왜냐? 내가 기도했는데 들어줄 분이 있거든요. 어딘가에 가서 말을 하는데 들어줄 사람이 없어요. 그건 벽에다 대고 이야기하는 거죠. 얼마나 외로워요. 그런데 우리는 벽에다 대고 기도해도 들어주는 분이 있다니까요. 얼마나 좋아요. 그리스도인이 기도할 수 있는 건 특권입니다. 기도의 말을 많이 하세요.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찬송 많이 하세요.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건 특권입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 나의 천국에 대해서 찬송하는 거잖아요. 기도와 찬송 많이 하십시오. 그게 내 마음을 훨씬 더 행복하게 끌어올려 줄 겁니다. 단 기도하실 때요, 이런 표현은 이제 자제 좀 하세요. 이 구더기 같은 죄인을, 이런 말 있죠.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지금 그러지 않잖아요. 이 못나고 쓸데없는 죄인을 이렇게 시작하지 마세요. 하나님도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 아이가 용돈 받으러 온 애가 이 구더기 같은 저에게 1,000원만 주세요 이러면 좋아하겠냐고요. 네? 기도할 때 그러지 마세요. 그냥 감사하시고 저희를 존귀하게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훨씬 좋아하시죠. 찬송할 때도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하시면 큰 위로가 될 거고요. 언어의 습관 4가지 바꾸셔야 됩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바꿔야 되는 습관들입니다. 긍정의 말, 그리고 감사의 말, 위로의 말, 기도와 찬송의 말을 합시다. 영어로 이런 속담이 있는데요. If you change your words, 당신의 말을 바꾼다면 then you will change your world. 당신의 세상을 바꿀 겁니다 라는 말이 있어요. 당신의 말을 바꾸십시오. 그럼 당신의 세상이 바뀔 겁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은요, 스스로에게 말해줘야 될 게, 나는 모든 과정에서 완성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말해줘야 되고 신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나를 완전케 하실 거라고. 그러니까 나는 모든 과정에서 완성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믿으십시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가족들, 또 많은 사람들, 때로는 구원을 받았든 받지 않았든 하나님이 그들을 꼭 손에 붙잡고 있고 하나님이 분명히 계획하고 있고 인도하신다. 내가 할 일은 일단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고 기대하는 거다. 포기하지 마세요. 내 주변에 어떤 이들을 놓고도 포기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대를 갖고 있으니까. 인도에 가실 거니까. 나의 아버지인 것처럼 그들의 아버지이니까. 나를 완성시키고 있는 것처럼 그들을 완성시키고 있는 거니까 기대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과정이 완성되어 가는 과정이에요. 시편 31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31편. 시편 31편. 시편 31편 15절. 시편 31편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와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내 시대가 어디 있다고요?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의 손 위에 나의 시대가 있어요. 여기서 시대란 나의 날들이라고 봐도 되고 나의 시기들이라고 봐도 되고, 나의 시대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완성시켜 갈 것이고 나를 보호하실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세요. 지금도 나를 계속 새롭게 해 나가시고 있고요. 시기,
사람들에게도 시기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야기하기 위해 먼저 창조물, 동물 중에 이런 애들을 좀 먼저 보죠. 뭡니까? 개구리. 개구리는 처음에 알에서 시작하죠. 그리고 올챙이가 되고, 올챙이가 개구리가 되기 위해선 여러 가지 변화의 단계를 거칩니다. 먼저 앞다리가 나와요? 뒷다리가 나와요? 마음대로 나와요? 네, 뒷다리 나오고, 그 다음 앞다리 나오고, 그 다음 뭐가 없어져요? 그 좋아하던 꼬리가 없어지고, 그리고 밖으로 나와서 개구리가 돼요. 이거를 두 글자로 뭐라고 한다고요? 여기 나왔네. 뭐라고 해요? 변태라 그럽니다. 개구리는 알에서 시작해서 개구리가 될 때까지 변태의 과정들을 계속 밟아요. 다리가 나올 때 뭔가 막 귀찮고 뭔가 답답하고 그럴 거예요. 없는 게 생기니까. 그러나 나와야 돼요. 왜? 성장 과정이니까. 꼬리가 들어갈 때 얼마나 아쉽겠어요. 꼬리가 왜 없어지지? 있는 게 왜 없어지는 거야? 막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그러나 그게 완성되어 가는 과정이에요. 변태입니다. 이런 동물도 있죠. 나비. 나비도 알에서 시작해요. 그리고 애벌레가 됩니다. 그리고 번데기가 되고요. 그리고 나비가 돼요. 이것도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변태라 그래요. 모양이 바뀌어 나간다 이겁니다. 이 변태를 또 하는 존재가 있죠. 누굴까요? 나요, 나. 사람이요. 사람도 변태기를 거칩니다. 유아기에서 사춘기가 되고 청년기가 되고 장년기가 되며 사추기, 괄호 열고 뭐래요? 갱년기가 되고 노을기, 괄호 열고 노년기가 돼요. 노을기는 제가 좋아하는, 제가 만든 말입니다. 이게 변태입니다. 변태의 최정점은 사춘기예요. 그러니까 내 아이들이 지금 사춘기를 겪고 있다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변태하고 있는 겁니다. 에이, 변태들. 이러면 돼요. 너 지금 변태하고 있구나. 중2 최고의 변태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변태예요. 그러나 그건 성장 과정입니다. 성장해야만 하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을 통해서 완성되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창조하셨고 이 세상에 태어날 때도 계획을 하셨고 모든 과정을 밟아오며 지금까지 온 거예요. 앞으로도 인도하실 거고 내 모든 성장 과정 속에 나는 완성되어 간다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특히나 사춘기. 사춘기는 무슨 시기라 하죠? 다섯 글 뭐뭐뭐뭐뭐뭐의 시기. 질풍노도의 시기라 그러죠. 왜 그러냐면 내 안에서 없는 호르몬이 막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없는 게 막 내 안에서 생성이 되기 시작하니까 본인이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변태기입니다. 없는 게 나오니까 새로운 어떤 존재로 지금 탈바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본인도 지금 왜 그런지 몰라요. 사춘기, 생각할 사자에 봄춘자. 봄에는 생명이 막 약동하잖아요. 봄을 생각하는 나이, 계절이 바뀐다는 의미도 되지만 생명을 생각하는 시기로 바뀌는 거예요. 생명을 탄생시킬 수 있는 몸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호르몬도 그렇게 바뀌며 생명을 탄생시키고 생명을 책임져야 되는 인격체로 바뀌어 나가는 과정이 사춘기입니다. 사춘기를 잘 보내야 되고 잘 보내도록 도와주어야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인격체가 되고 하나님이 또 계획하는 곳으로 계속 걸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그렇게 질풍노도하는 게 맞는 겁니다. 바뀌고 있는 거니까. 나비가 알에서 애벌레가 되고 애벌레에서 번데기가 되며 번데기가 나비로 되는데 이 번데기, 이 과정이 너무 신기해요. 번데기가 되는 과정이 매우 신기합니다. 한번 추측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자, 번데기를 애벌레가 번데기로 바뀌어가지고 이파리에 대롱대롱 매달렸습니다. 번데기를 잘라보면 그 안엔 뭐가 있을까요? 변화되고 있는 나비가 있을까요? 잘라보면 뭐가 있을까요? 번데기 잘라보면 뜻밖의 것이 있습니다. 완전히 변화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뭐가 있는지 잠깐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질문. 번데기 안에는 뭐가 있다? 처음에 물만 있다. 물만 있어요. 그러면 나비는
애벌레가 꿈틀꿈틀 애벌레가 그 애벌레 자체에서 날개가 나오고 바뀌는 걸까요? 애벌레는 완전히 사라지고 다시 시작하는 걸까요? 다시 시작합니다. 완전히 사라지고 다시 시작해요. 그러니까 놀라워요. 그래서 완전 변태라고 그러는데 마치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시작하는 거랑 비슷해요. 사춘기는요, 번데기입니다. 완전 내 안에서 호르몬이 나오면서 다른 존재가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본인도 힘듭니다. 그래서 그거 일부러 잡아 빼면 안 되거든요. 잡아 빼면 다칩니다. 기다려줘야 돼요. 사람마다 다르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달라요. 기다려주고 격려해주고 내가 하고 싶은 말보다는 이 아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고 그리고 기분 좋을 때 또 삶의 발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자존감을 세워주는 말을 해주고 그렇게 기다려주는 게 사춘기를 잘 보내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 다른 질풍노도의 시기가 있어요. 이번에는 내 안에 있는 것이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사춘기는 없던 호르몬이 막 생겨나니까 자기도 자기 자신을 감당하지 못하고 질풍노도를 하는데 이번에는 있는 호르몬들이 막 사라져버리니까 이게 또 내가 아닌 것 같아서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죠. 그게 뭐예요? 그게 사축입니다. 갱년기예요. 역시 질풍노도의 시기입니다. 번데기가 되는 거예요. 다시 내 모습이 또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과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글자로 뭐라고요? 변태입니다. 변태 과정이에요. 완성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사춘기가 지나면 청년기가 오죠. 청년들. 성경에서도 새벽 이슬 같다고 말했죠. 모든 게 새롭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경험들이 첫 경험들이고 새로운 경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할 수 있다고 느껴지죠. 그러나 첫 하는 모든 경험들에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기도 하지만 안 되는 일들이 많아서 자꾸 좌절도 하고 실망도 하고 당황도 하고 그게 청년기예요. 그러나 그 일들을 겪으면서 단단해져야 하는 시기가 청년기입니다.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때 삶이 완성되거나 그때 삶이 전성기를 맞이하는 게 아닙니다. 청년 때는 전성기 아니에요. 단단해지는 시기입니다. 많은 것들을 처음 경험하면서 때로는 잘 돼 보기도 하고 안 돼 보기도 하면서 그 경험들이 누적되고 지혜가 쌓이며 단단해져야 돼요. 전도서에는 딱 그런 인생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해 아래는 새 것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새 것이 없어요. 무슨 이야기냐? 청년들이 겪는 모든 일들은 다 겪어본 일들이에요. 이전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 어른들이 다 겪어본 일을 청년들은 새로운 일로 또 겪고 있는 거예요. 새 것은 없어요. 그 일은 시간이 지나면 또 겪을 거예요. 그러나 단단해지면 다시 그 일을 겪을 때는 훨씬 더 수월하게 바라보며 겪어낼 수 있는 거죠. 청년의 시기에 단단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청년들은요, 그냥 주님께 정말 미쳐서 모든 순간을 주님께 빠져서 그렇게 사는 게 맞아요.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무엇이든 하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푹 빠지는 청년 시기에 주님께 미쳐서 주님께 빠져서 사는 게 가장 맞습니다. 그 안에서 이런저런 경험을 하며 단단해져야 돼요. 때로는 실수를 할 때도 나는 이런 실수를 해야 되는 사람이야.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야.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서 좀 더 완성되어 가는 거겠지. 그렇게 하며 스스로 높여주며 일어나야 되고요. 또한 서로가 서로들에게 그렇게 위로해주며 붙잡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청년들은 교제도 중요하고 자주 만나야 되죠. 청년들을 위해선 꼭 이 말씀을 이렇게 마음에 심었으면 좋겠는데요.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가 겪는 모든 일들
버릴 것 하나도 없습니다. 버릴 시간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다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시기예요. 완전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리고 청년들에게는 이 영상도 꼭 한번 보여주고 싶더라고요. 짤막한 어떤 대화입니다. 엄마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네, 청년 때는요, 나의 시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 이건 과정일 뿐이다 라고 늘 생각하세요. 나는 코스모스다. 아직 가을이 오지 않았다. 이런 거죠. 절대로 잠깐 넘어졌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잠깐 잘 됐다고 교만하지도 마세요. 단단해져야 됩니다. 그게 청년 때예요. 그리고 장년기가 되면 이제 무거운 책임감, 막중한 책임감으로 사는 것 같습니다. 다 이게 뭐 이렇게 완전히 진리라는 표현은 아니고요. 제가 보니 그래요. 막중한 책임감으로 살죠. 가정에 대한 책임감, 내가 속해 있는 뭐 직장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심지어는 나라를 향한 책임감까지 아주 그냥 뭐 거대한 책임감들을 가지고 무거운 어깨를 가지고 사는 시기가 장년기예요. 무거운데 무겁다고 말도 못하고 살아요. 그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 하고 끙끙거리며 사는 시기가 장년기 같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죽을 것 같은데 안 죽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간 죽는 거 아니야? 안 죽어요. 이렇게 살다간 완전히 무너지는 거 아니야? 안 무너지네요. 그걸 깨닫게 돼요. 살면서 야, 인생이 그렇게 뭐 쉽게 부서지는 거 아니구나. 인생은 강하구나. 살만하구나. 뭐 이런 것도 세상적으로 또 느끼게 되죠.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살면서 새로운 걸 깨달아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구나.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 깨달아야죠.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붙잡아야 될 손은 하나님의 손이구나. 이거 깨달아야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무거워도 이거 역시 나를 향한 과정이에요. 내게 주어진 과정이라고요. 시편입니다. 시편 37편. 시편 37편 23절부터입니다. 시편 37편 2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내 걸음을 정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 넘어지지만 아주 무너지지 않는 건 하나님이 붙드시기 때문이구나. 이거 알아가야 돼요. 신체의 성장은 멈췄지만 마음이 점점점 진짜 성장해가는 시기 장년기인 것 같아요. 진짜 큰 사람이 그때 되어가는 거죠. 여전히 우리는 성장 중인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내 무거운 짐을 맡기는 연습들, 그 믿음이 커져야 되는 거죠. 내 무거운 짐 하나님께 맡기자. 그게 이제 신앙이 더욱더 원숙해지는 겁니다. 장년기 때 좀 재밌어가지고요. 이 영상 한번 장년기 때 이거 기억하면 어떨까 싶어서 이 장년인 아빠가 경험한 내용입니다. 잠깐 보시죠. 절대 안 무너집니다. 절대 안 무너져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죽을 것 같아도 안 무너집니다. 그거 하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내 길 인도하시고 붙잡으시니까요. 안 무너진다는 거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제 사추기가 옵니다. 생각할 사자, 가을 추자, 갱년기라고 하죠. 내가 가지고 있던 호르몬이 이제 점점 없어져요. 사춘기 때는 없었던 호르몬이 생기니까 괴로웠고 힘들었고, 이제 갱년기가 되면 있었던 호르몬이 다시 없어지면서 변화가 생기니 다시 번데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힘들죠. 사춘기가 더 힘들까? 갱년기가 더 힘들까? 잘은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 갱년기 안 겪어봤으니까. 물론 사춘기도 그냥 잘 지나갔는데,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그래요. 이론적으로 없는 게 생기는 것보다는
있는 걸 뺏어가는 게 더 힘들지 않을까요? 있는데 없어지는 게 힘들 것 같아요. 그러나 이미 장년기를 지나서 원숙해졌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사춘기 애들보다는 그래도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질풍노도라고 할까요? 마음속에 흔들림은 더 심할 거예요. 그리고 가을 추자잖아요. 열매를 생각하는 시기예요. 이제 생명을 탄생하고 생명을 책임지던 시기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나를 보게 되기는 시작이죠. 나를 보게 돼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내가 나를 위해 지금 무엇을 해왔지? 나를 위한 열매가 없네. 가을은 되어 오는데 열매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우울감에 시달리기도 하죠. 나를 위해서는 해놓은 게 없네.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러시면 안 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장년기까지의 삶이 씨 뿌리는 기간이었어요. 이런 형태 저런 형태로 나를 위해 씨를 뿌려온 겁니다. 이제 가장 아름다운 시기가 저는 사축이라고 생각해요. 나를 위한 시기, 나를 가꾸는 시기, 나를 아름답게 만들어야 하는 시기. 그동안은 다른 생명들을 위하여 책임지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나를 가꾸며 내가 아름다워져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동안 뿌려왔던 많은 씨들, 그동안 배워왔던 많은 지혜를 가지고 나를 가꾸세요. 나를 아름답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워지셔야 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우울감이 있고 그러겠지만 생각 바꾸셔요. 나는 지금 하나님 안에서 완성되어 가고 있다. 내 인생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실 거다. 열매를 많이 생각하지 마세요. 가을에 피는 꽃은요, 열매 없이도 아름답고, 가을에 또 열매가 맺는 나무도 있지만 가을에 열매 없이 빨갛게 잎이 물드는 단풍도 있습니다. 그걸 보며 사람들은 아름답다 하잖아요. 그러니 내가 남들과 비교하면서, 비교하지 않아야 아름답습니다. 비교하지 않아야 사랑스러운 거예요. 남들과 비교하면서 나에게는 왜 저런 결실이 없나 이러면 안 돼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는 길은 달라요. 그 길도 비교하지 않아야 아름답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준비한 나의 꽃을 피우는 시기예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나는 꽃 피우는 시기다. 지금까지 살면서 내 삶에 우연을 허락하지 않으신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지금 나를 또 완성시켜 가실 것이다. 그렇게 믿으세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해주세요. 나는 지금 완성되어 가고 있다. 나는 지금 아름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나를 가꾸고 아름다워지자. 이렇게요. 시편입니다. 시편 138편. 시편 138편 8절. 시편 138편 8절. 지난 시간에도 찾아보았던 말씀이에요. 138편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관계된 걸 완전케 한다고 약속하셨고 나는 지금 완전해지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안에서는 갱년기 사축기를 완전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았어요. 완전해지는 시기,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어는 시기가 그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 안에서 더 완전해집시다. 그리고 맞이하는 시기가 노년기. 그런데 저는 노년기를 노을기라고 말하고 싶다고 그랬죠. 년을 을로 바꾸세요. 노을은요, 주변을 아름답게 하는 겁니다. 나는 이제 주변을 아름답게 하는 시기로 들어갔어요. 그동안에 쌓인 모든 지혜를 가지고 주변의 사람들을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주변의 사람들을 북돋아주고 교회 안에서도 주변의 사람들을 많이 위해주는 시기가 노을기입니다. 반대로 이기적이 되지 마세요. 내가 관심 받고 내가 모든 관심을 받아야 되는데 이러지 말고 주변을 아름답게 하는 노을 같은 시기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노을기예요. 내 모든 시대는 주님의 손 위에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완전하게
하실 거예요. 이런저런 형태로 변태의 시기를 맞습니다. 때로는 뒷다리가 나오고 앞다리가 나오고 꼬리가 들어가는 개구리처럼 번데기 안에 들어가서 온몸의 형체가 사라져버리고 다시 만들어지는 번데기처럼 우리가 그런 시기들을 맞이하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안에서 나는 지금 변화의 과정이다. 당연히 있어야 되는 시기다. 이 시기도 하나님 안에서 완전해질 것이다. 라고 스스로 말해주세요. 그리고 내 가족들, 내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대해주세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안에서 더 완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끝으로 영상 하나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올림픽에 출전한 한 다이빙 여자 선수가 마음에 늘 품고 사는 한 가지, 자기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듯 이야기해주는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무언지 나중에 밝혀지는데요. 그 영상만 보겠습니다. 네, 이 선수가 자기 자신에게 계속 위로와 또 긍정의 말로 알려줬던 그거는 빌립보서 4장 13절이었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다.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왜냐? 그분은 나의 창조주시고 내 삶의 인도 주시며 천국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 나를 가장 사랑하는 분이니까. 그분이 내 삶을 완성시킬 거니까. 이 선수처럼 빌립보서 4장 13절을 붙잡든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붙잡든 자기에게 늘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도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매우 존귀한 자입니다. 당신은 모두에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도 매우 소중한 특별한 존재입니다. 내가 내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을 돌릴 때까지 아마 계속 살아갈 겁니다. 할 일이 있고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돼주면서 우리 모두 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남은 생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여, 구세주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살아있는 동안 주님의 손 붙잡고 주님과 사귀며 주님만 사랑하며 남은 생에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감격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며 주변의 많은 이들에게 이 사랑을, 이 행복을 전하며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같은 소망을 품은 영원한 가족인 형제 자매님들과 사랑하고 합심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특별하고 존귀한 자인지 잊지 않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 주변의 많은 영혼들이 얼마나 존귀한 영혼들인지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용하여 주십시오. 한 기간 동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위로와 힘과 교훈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신 모두 박수로 마칠게요.